말씀 레위기 8장 14절에서 36절까지 말씀 교독합니다. 레위기 8장 14절에서 36절입니다. 오늘은 5월 15일 월요일 아침입니다. 5월 15일자 본문 레위기 8장 14절에서 36절까지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모세가 또 속죄제의 수송아지를 끌어오니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그 속죄제의 수송아지의 머리에 안수하매 모세가 잡고 그 피를 가져다가 손가락으로 그 피를 제단의 네 귀퉁이의 뿔에 발라 제단을 깨끗하게 하고 그 피는 제단 밑에 쏟아 제단을 속하고 거룩하게 하고 또 내장에 덮인 모든 기름과 간껍질과 두 콩팥과 그 기름을 가져다가 모세가 제단 위에 불사르고 그 수송아지 곧 그 가죽과 고기와 똥은 진영 밖에서 불살랐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 같았더라. 또 번제 순양을 드릴새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그 순양의 머리에 안수하매 모세가 잡아 그 피를 제단 사방에 뿌리고 그 순양의 각을 뜨고 모세가 그 머리와 각든 것과 기름을 불사르고 물로 내장과 정강이들을 씻고 모세가 그 순양의 전부를 제단 위에 불사르니 이는 향기로운 냄새를 위하여 드리는 번제로 여호와께 드리는 화제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 같았더라. 또 다른 순양 곧 위임식의 순양을 드릴새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그 순양의 머리에 안수하매 모세가 잡고 그 피를 가져다가 아론의 오른쪽 깃뿌리와 그의 오른쪽 엄지 손가락과 그의 오른쪽 엄지 발가락에 바르고 아론의 아들들을 데려다가 모세가 그 오른쪽 깃뿌리와 그들의 손의 오른쪽 검지 손가락과 그들의 발의 오른쪽 엄지 발가락에 그 피를 바르고 또 모세가 그 피를 제단 사방에 뿌리고 그가 또 그 기름과 기름진 꼬리와 내장에 덮인 모든 기름과 간껍질과 두 콩팥과 그 기름과 오른쪽 뒷다리를 떼어내고 여호와 무교병 광주리에서 무교병 한 개와 기름 섞은 떡 한 개와 전병 한 개를 가져다가 그 기름 위에와 오른쪽 뒷다리 위에 놓아 그 전물을 아론의 손과 그의 아들들의 손에 두어 여호와 앞에 흔들어 요제를 삼게 하고 모세가 그것을 그들의 손에서 가져다가 제단 위에 있는 번제물 위에 불사르니 이는 향기로운 냄새를 위하여 드리는 위임식 제사로 여호와께 드리는 화제라. 이에 모세가 그 가슴을 가져다가 여호와 앞에 흔들어 요제를 삼으니 이는 위임식에서 잡은 순양 중 모세의 몫이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것 같았더라. 모세가 관유와 제단 위에 피를 가져다가 아론과 그의 옷과 그의 아들들과 그의 아들들의 옷에 뿌려서 아론과 그의 옷과 그의 아들들과 그의 아들들의 옷을 거룩하게 하고 모세가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이르되 내게 이미 명령하시기를 아론과 그의 아들들은 먹으라 하셨은즉 너희는 회막문에서 그 고기를 삶아 위임식 강주리 안에 떡과 아울러 그곳에서 먹고 고기와 떡의 나머지는 불사를 지며 위임식은 이래 동안 행하니니 위임식이 끝난 날까지 이래 동안은 회막문에서 나가지 마라. 오늘 행한 것은 너희에게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속죄하게 하시려고 명령하신 것이니 너희는 7주야를 회막문에 머물면서 여호와께서 지키라고 하신 것을 지키라. 그리하면 사망을 면하리라. 내가 이같이 명령을 받았느니라.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 명령하신 모든 일을 준행하리라. 아멘. 아론과 아들들을 제사장으로 세우는 과정은 대단히 복잡했습니다. 지난 토요일부터 위임식 과정을 보고 있는데요. 모세가 처음 제사장 역할을 맡아 제사장을 세우니까 제사장이 없잖아요. 첫 제사장은 모세가 제사장 역할을 해서 집례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모세 집례 아래 수송아지를 속죄제로 드리고
또 순양을 번제로 드렸습니다. 또 다른 순양, 이건 위임식 제물인데요. 이것을 순양을 잡아서 귀, 오른쪽 귀, 엄지 손가락, 엄지 발가락 이렇게 세 군데에 발랐습니다. 또 소제도 드렸습니다. 이것이 무려 7일 동안 1회 동안 진행되었고요. 제사장이 위임 예식 기간 동안에는 이 제사장들이 성막 밖으로 나갈 수가 없었어요. 거기서 나오는 위임식에서 나오는 제물과 소제 드렸던 그 일부를 성막 안에서 먹도록 그렇게 규정을 했습니다. 그 성막 안에 머물면서 제물을 먹으면서 제사장으로서 어떻게 제사를 지내야 되는지 실습 겸 훈련 겸 하나님께 순종하는 법을 7일 동안 배워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질문은 하나님의 종은 어떤 과정을 통해 준비됩니까? 하나님의 종은 어떤 과정을 통해서 준비가 됩니까? 이것이 오늘 질문입니다. 먼저 14절 그리고 21절까지 14절에서 21절까지 말씀인데요. 온전한 회개와 헌신이 먼저 있어야 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회개가 먼저 그리고 헌신이 따라와야 된다는 것이죠. 앞으로 모든 제사는 이 아론과 그의 아들들 제사장들이 주도하면서 집례하겠지만 이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처음으로 이제 제사장으로 세우는 그 과정의 역할은 누가 했냐면은 모세가 제사장 역할을 감당을 했어요. 그 과정은 매우 복잡했습니다. 그만큼 제사장이 하나님과 백성들 사이를 연결하고 축복이 흘러가도록 하고 제사가 올라가도록 하는 굉장히 존귀한 직분이기도 했고 막중한 책임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어떻게 보면 굉장히 복잡한 과정을 거친 것이죠. 가장 먼저 드린 제사가 여러분 뭔지 아십니까? 번제처럼 보이죠? 안 그래요. 속죄제부터 드렸어요. 속죄제부터. 이것도 굉장히 의미심장한 얘기예요. 속죄제가 뭡니까? 우리의 죄를 정결하게 하는 것부터 하는 거예요. 그게 돼야 나머지가 되는 거예요. 그 순서도 굉장히 중요해요. 근데 그 제물이 뭐였냐면 수송아지였어요. 수송아지를 제물로 잡아서 드렸는데 그래야 죄가 사해지고 정결하게 되고 제사장이 정결해야 백성들의 제사를 집례할 때 오염되지 않고 정결하게 드릴 수 있기 때문에 먼저 그렇게 한 것이죠. 기름은 제단에서 태웠고요. 나머지는 모두 진영 밖에서 소각했어요. 이거는 제사장이 잘못했을 때 속죄제는 이렇게 해라라고 명시해놨잖아요. 우리 지난 주에 배웠는데 왜 그렇게 하는가? 이거는 제사장은 자기 몫이 없어요. 왜? 제사장이 잘못을 했기 때문에 이거는 도로 가져갈 수가 있는 게 아니에요. 죄를 그러면 또 먹는 셈이 되는 거예요. 레위기 어렵잖아요. 그 원리만 알면은 왜 그렇게 하라는지 하나님의 마음이 이제 읽혀져요. 여러분 느낌이 오시잖아요. 이제 그게 이제 딱 알죠. 제사장이 죄를 졌는데 제사장 몫으로 받으면 그게 무슨 뭐예요? 죄를 또 도로 먹는 셈이잖아요. 그러니까 죄는 태워서 없애지고 사라지고 더러운 것들은 진영 밖으로 소각해야 된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폐기 처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깨끗해진다. 그래야 죄가 사해진다라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수송아지가 죽어야 그 제사장들의 죄가 속죄된다는 거. 그들이 깨끗해서 제사장이 된 게 아니고 하나님이 그를 더럽고 추악하지만 아론 금송아지 만들었다고 그랬잖아요. 그렇지만 그를 불러서 제사장으로 삼으시고 그렇지만 뭘 거쳐야 되냐면 속죄제를 거쳐서 거룩하고 깨끗하게 된 다음에 제사장 직무를 감당하는 것이지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완벽해서 그렇게 해서 제사장이 되는 건 아니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뭡니까? 속죄제를 드리고 나서 순양으로 번제를 드려요. 번제도 역시 다 태우는 거예요. 번제 자체가 남기지 않고 다 태우는 거거든요. 온전한 헌신이라는 거예요. 먼저 뭐가 있다고 그랬어요? 죄를 깨끗하게 한 속죄제가 있은 다음에 그 다음에 뭐가 있는 거예요? 헌신하는 번제가 있는 거예요. 깨끗하지 않은 것을 하나님께 드린들 하나님이 받지 않으세요. 먼저 속죄, 그 다음에 헌신. 이 얘기는 뭐냐? 앞으로 주의 종으로서 하나님과 백성들을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온전히 다 드려서 하나님께 드려서 헌신하겠습니다. 그런 의미가 무엇이라고요? 그게 바로 번제의 개념이에요. 주의 종은 자신을 위해 살지 않아요. 특히 제사장은 한쪽은 하나님을 위해 섬기고
또 다른 한쪽은 백성들을 섬기고 둘을 연결하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 중간에 서 있어요. 그러기 위해서 이 일을 막중하고 중요한 책무를 감당하기 위해서 자신을 온전히, 자신의 삶은 없어요. 온전히 자신을 하나님께 헌신하는 거예요. 자기의 다 일생을 드리는 거예요. 일생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일생을 드려서 하나님께 헌신한다는 의미에서 번제를 드리는 것입니다. 자, 우리도 이건 우리가 뭐 제사 아니라고 제가 늘상 말씀드리잖아요. 우리가 왕 같은 제사장, 모든 신약 적용을 받고 신약의 영향을 받는 신약 가운데 언약을 맺은 우리는 왕 같은 제사장 드린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직업이 중요하지 않아요. 자꾸 직업이 목사만 이렇게 거룩하고 생각하면 안 돼요. 모든 사람들이 다 거룩한 직업이고 하는 일들이 모두 다 성직이고 모두 다 하나님의, 중요한 것은 그게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쓰이는 거냐, 자기 자신의 유익을 위해 쓰는 거냐, 이 차이지. 직업은 귀천이 없어요. 뭘 해도 물론 죄 짓는 일을 하면 안 되지만 하나님 앞에 다 귀한 일이에요. 직분이 목사만 직분이 귀하고 권사 뭐 집사는 별 볼일 없고 아니에요. 전혀 아니에요. 그렇지만 공통적으로 우리가 명심해야 될 것은 뭐냐? 더러우면 못 써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금그릇이라도 더러운 그릇은 쓸 수 없다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정결하게 하는 것부터가 먼저예요. 정결하게 하는 것부터. 그래서 속죄제. 그 다음에 정결하게 한 다음에 뭐 해야 됩니까? 자신을 일부만 드리고 찔끔찔끔 드리고 가끔 드리고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온전히 하나님께 번제를 드리듯이 자신의 삶을 온전히 불태우고 싹 다 드리는, 온전히 하나도 남기지 않는, 싹 다 태워 드리는, 온전히 하나님께 바치는 그런 삶을 살 때 주의 종이 삶이 되고 복된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자, 두 번째, 그러면 이 과정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건 어떻게 준비되는가? 22절에서 30절이에요. 주의 종으로서 구별된 삶을 살아가야 된다. 구별된 삶을 살아가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속죄제, 번제를 드림으로 제사장 임직이 끝나지 않았어요. 이것까지 끝나면 이거는 일반 제사나 다름없어요. 특별히 근데 제사장이 세워질 때는 위임식을 위한 특별한 제사가 또 있었어요. 우리도 보면 일상적으로 주일 예배 드리고 하지만 목사 안수를 할 때, 목사를 세우고 장로를 세울 때 임직식을 하잖아요. 임직 예배라는 걸 하잖아요. 기억나십니까? 그건 별도의 예배예요. 주일 예배로 퉁칠 수가 없는 거예요. 별도로 따로 예배 드려요. 여러분 다 한 번쯤 위임식 근데 같은 데 가서 보셔서 알겠죠? 따로 드려요. 따로. 지금 이 과정 앞에는 제사장이 세워지는 과정을 위해서 먼저 속죄와 헌신이 있어야 된다는 거 기본이고, 지금부터는 이제는 뭐냐면은 제사장만 할 수 있는 위임식에 대한 특별한 제사를 지금 드리는 거예요. 요게 달라요. 다른 거랑. 자, 순양을 잡았어요. 순양. 같은 양이라도 이때 잡는 양은 위임식을 위한 제사예요. 그래서 그 피가 나오잖아요. 피가 나오면 그 피를 가져다가 모세가 어떻게 했는지 아세요? 이거 상징적입니다. 나중에 문둥병이 나병이 걸렸을 때 회복하는 과정도 이거랑 똑같아요. 근데 어떻게 하냐면 그 피를 가져다가 오른쪽, 왼쪽이 아니고 하나님 우편에 앉아. 성경에 나오면 보면 대체적으로 오른쪽이 더 중요하고 귀한 자리예요. 오른쪽이. 왼쪽이어도 되죠. 근데 양쪽 바르면 난 더 좋을 것 같아. 근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시냐, 상징적인 거니까 오른쪽에다 발랐어요. 오른쪽만 발랐다고 해서 오른쪽만 귀하냐 그런 건 아니고, 이거는 상징적이라는 거니까요. 어디 발랐냐? 요 귓볼, 엄지손가락, 오른쪽 엄지손가락, 엄지발가락, 오른쪽, 전부 다 오른쪽. 이게 뭐예요? 이게 그 사람의 위, 중간, 아래잖아요. 듣고 일하고 가고, 발로 가고, 네가 하는 모든 삶이 하나님께 거룩해진 삶이 됐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기 위해서 찍어 바른 거예요. 그 피를, 그 대신 죽은 그 피를. 이제는 너가 거룩한 자가 되어서 거룩한 일을, 직무를 수행한다라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기 위해서 이렇게 피를 찍어 바른 거예요. 모두 다 그랬어요. 제사장도 다 그렇게 했어요. 그리고 나머지 피, 찍어 바른 나머지 피는 남잖아요. 그건 제단 사면에 뿌렸어요. 그리고 제물의 지방 부위, 오른쪽 뒷다리를 떼어내서 제단에 올렸어요. 올리고, 그리고 여기에 무교병 1개, 기름 섞은 떡 1개, 전병 1개, 이건 소제잖아요. 이거를 제단에 올려놓고 같이 태웠어요. 그러니까 위임식 제사 플러스 소제를 한 거예요. 소제는 아까 제가 지지난 주일날도 말씀드렸으면 뭘 의미한다고 그랬어요?
순종. 하나님께 내가 철저하게 순종하겠습니다. 따르겠습니다. 라는 의미예요. 우리가 곡식을 먹고 하는데 우리가 쌀 먹듯이 그 사람들 가루를 먹잖아요. 자기 일용할 양식이에요. 그거 양식이란 말이에요. 그걸 태워드린다? 나 굶어야 돼요, 그러면. 그렇죠? 그걸 말하는 거예요. 나는 이제 굶는 거예요. 만약에 양식이 없으면. 근데 그렇게 할 수 있는 이유는 뭐예요? 이렇게 하나님께 드려도 과부의 두 렙돈처럼 드려도 하나님께서 내 삶을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전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합니다라는 뜻으로 소제를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것이, 하나님이 주신 것인 줄. 만나가 자기네들이 어떻게 만들었냐고. 만나 하늘에서 내렸잖아요. 아니 그러면 농사지면 내 거냐고. 아니요. 그 농산물이 나오기까지 씨는 뿌릴 수 있지만 자라게 하고 열매를 맺는 분은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본질적으로 내가 하는 역할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해를 주고 비를 주고 열매가 자라게 하고 열매를 맺히게 하고 결실을 나게 하고 내 입에 들어갈 수 있을 때까지 그 모든 과정은 하나님이 관여하는 거지 내가 관여하는 게 아니에요. 그럼 하나님께서 그걸 드리라고 했으면 믿음을 가지고 순종하는 것을 그걸 통해 하나님 보시는 거예요. 네 먹을 양식을 나한테 드린다고? 넌 나를 믿는구나. 넌 나를 순종하는구나. 날 따르는구나. 기꺼이 그렇게 하는구나 라는 것을 그걸 통해서 알 수 있는 거잖아요. 맞죠? 그게 소제의 순종의 의미가 거기 담겨 있어요. 자, 왜 위임 제물의 피를 귀, 손, 발에 발랐을까? 이게 굉장히 다른 데는 없는 독특한, 물론 문둥병에 걸린 사람도 똑같이 과정을 통해서 복귀하는 거 다다음 주 헷갈려. 다다음 주에. 지금 미리 내가 다 해놔가지고 막 헷갈려. 언제 했는지. 다 다음 주에. 아니다. 다음 주에 해당돼요. 그런데 여기 신체의 위, 중간, 아래. 이건 뭘 의미하죠? 이 모든 삶이 우리는 사람이 몸이 움직여서 이렇게 움직이는 거니까 모든 삶이 하나님께 뭐 해야 된다는 거예요? 구별된 삶으로 살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너는 특별해. 너는 이 피로 거룩해진 거야. 그러니까 너는 어떻게 된 거야? 이제부터는 다른 사람과 달라. 하나님의 종으로서 이제 거룩하게 살아야 되는 것이다. 그리고 이제부터는 너는 듣는 것을 누구의 말씀을 들어야 되는가? 하나님의 말씀을 딴 것 들으면 안 되고 세상의 얘기를 들으면 안 되고 세상의 잡소리 들으면 안 되고 네 속에서 나오는 소리 듣지 말고 하나님께서 너에게 들려주시는 것을 거룩한 소리를 들어야 된다. 너의 손은 이제는 다른 걸로 사용하면 안 되고 너의 손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고 백성들을 섬기는 거룩한 일에 쓰임을 받아야 된다. 너의 손을 가지고 죄 짓는 일에 사용하지 말고 너의 손을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는 데 사용해라. 너의 발은 안 데나가면 안 된다. 네 발은 이제 거룩해졌으니 네가 가는 곳마다 거룩한 곳으로 가고 죄악된 곳으로 가면 안 된다. 네 몸은 이제 네 게 아니다. 거룩해졌으니 하나님만을 위해서 쓰고 섬겨야 된다. 그 얘기예요. 근데 이게 왜 제사장만 그러냐고. 우리는 안 그러냐고. 저도 목사 안수를 받을 때 이제는 나는 딴 사람을 사는구나. 나는 이제 죽을 때까지 이상성 목사라고 불리겠구나. 난 죽어서도 나는 그렇게 불리겠구나. 이제는 이제 돌이킬 수가 없구나. 나의 하는 모든 것들은 주의 종으로서 평가받겠구나 라는 생각을 하니까 두려운 거예요. 얼마나 제약이 많고 얼마나 불편한 게 많겠어요. 마음대로 이제 못해요. 물론 그렇다고 성도라고 마음대로 하는 건 아니지만 더욱더 제약이 있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아주 남들이 보면 그러게 이제 술 담배도 못해. 다 제약이 얼마나 많아요. 매사 조심해야 돼. 매사. 모든 눈들이 다 쳐다보고 있어. 아니 모든 눈이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더 주목하고 있어. 모든 사람들이 의식하고 있어. 더 조심해야 돼. 매사. 이렇게 조심해야 된다고 알면서도 흐트러질 때가 있고 실수할 때가 있고 그런데 어떻게 우리가 얼마나 정신 똑바로 차리고 안 살면 어떻게 되겠냐 이 말이에요. 이 명심해야 돼요. 그래서 내가 처음에 주의 종이 됐을 때 목사 안수를 받았을 때 그 처음의 마음을 가지고 잊어버리지 않고 평생 동안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거룩하고 정결하게 살아. 하나님께 누가 되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삶을 살아서 드리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겠다는 얘기를 오늘 또 한 번 더 확인하는 거예요. 이건 저만 그런 게 아니라 모든 주의 종들, 주의 백성들이 다 이렇게 거룩하게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새 부위만 발랐지만 사실은 전부를 바른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머리부터 발끝까지 싹 다 바른 거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 상징적으로 귀, 손, 발만 한 것이지 사실은 위에부터 아래까지 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다시 정결하게 되어서 새 사람이 된 것이에요. 그렇다면 우리는 나는 내게 아니에요. 난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 못 박고 죽었다 그러잖아요.
이제 내가 사는 것은 내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사시는 거라는 거잖아요. 내가 사는지 내 안에 예수님이 사는지 헷갈릴 정도. 이게 나는 거룩해지는 과정이라고 어제 생명의 삶 때 얘기했는데, 점점 나는 없어지고 난지 내 안에 예수님인지 나는 없어지고 예수님이 이게 성공한 거예요. 내가 아니라 난데 분명히 난 것 같은데 내가 아니라 내 안에 예수님이 나 같아. 그러면 이 사람은 하산해야 돼. 여러분, 주의 종은 달라야 할 줄 압니다. 특별히 온 몸과 전신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정결하게 됐으니 모든 삶이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구별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뭘 해야 되는가? 주의 종은 31절에서 36절, 하나님과 교제하며 순종을 배워가야 합니다. 이럴 때 위임 예배할 때 이런 설교하면 참 좋을 텐데 위임식을 안 불러줘가지고 참 아쉬운 게 딱 좋은데, 이거 위임식 설교할 때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제사장으로 세우는 이래 동안 7일 이 임직 예식 기간 동안에 성막을 떠나지 마라라고 명령했어요. 어기면 죽는다라고까지 경고했어. 엄하게 경고했어. 그러면 이들은 뭐 먹고 사나? 이 제사 과정에서 나온 제물의 고기를 먹고 그 위임식 과정에서 소재 준비하라고 그래요. 소재. 그 곡식, 과자, 구운 전병 이런 거 먹고 있어야 돼요. 그리고 어디서 지내야 되냐면은 성막에서 제사장들이 그 아론과 제사 아들들 4명 거기서 같이 지내는 거예요. 같이 먹고 자고. 왜 7일 동안 이렇게 하셨을까요? 가장 큰 이유는 성막 가운데 머물러 계시는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그 영광 가운데 머물게 하려는 의도가 있어요. 또 다른 의도는 매일 이렇게 드려지는 제사를 통해서 앞으로 평생 계속해야 할 제사를 드리는 것을 뭐 하는 거죠? 연습하는 거예요. 그리고 훈련하려는 그런 의도가 있어요. 여러분들 보면은 음식점에서 이제 오픈식 하기 전에 오픈하는 날 음식하는 사람이 어디 있냐고요. 그렇죠? 우리는 보이지 않지만 예를 들면 6월 2일 날 뭐 오픈합니다. 그러면 6월 2일 날 오픈하기 전에 벌써 한 달 전부터 다 세팅하고, 요리사들 같은 경우는 벌써 한 주 전부터 뭐 하는 거예요? 예행 연습하는 거예요. 그 매뉴얼대로 나오는가, 이게 내래 차준인가, 시간은 얼마나 걸리는가, 재료는 어려움이 없는가, 이게 동선이 잘 맞는가, 서빙이 잘 되는가, 맛은 균일한가, 모든 것들이 세팅이 잘 돼 있는가 한번 해보는 거예요. 연습을. 맞죠? 그래서 맛이 균일한가, 서빙은 잘 되고 있는가, 어려움은 없는가, 물은 잘 나오는가, 이것은 쓰레기는 잘 배출될 수 있는가, 이런 걸 다 연습해보는 거예요. 맞죠? 구멍가게도 그렇게, 구멍가게도. 그렇다면 보세요. 주의 종으로서 이제 평생 동안 제사를 백성들이 가질 때마다 다 드려야 돼. 그럼 실수하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는 거예요? 연습하는 거예요. 연습. 훈련하면서 자기가 직접 해보면서 이제 하는 거예요. 연습하는 거. 그러니까 1년 동안 집중 교육하는 거지. 집중 합숙 훈련하는 거지. 집중 합숙 훈련. 신학대학 가면은 뭐도 시키는 줄 아세요? 아직 목사도 아닌데도 불구하고 세례하는 거 연습도 시켜요. 세례할 때 3번 이렇게 누르고 꾹꾹 누르지 말고, 막 교수님이 막 이렇게 옆에서 실습을 시키고, 제일 많이 시키는 건 설교 실습을 다 돌아가면서 하나씩 준비해 갖고 와가지고 설교할 때 아주 막 냉정하게 평가를 해요. 서로 동료들이 평가를 해주고 교수님이 평가를 하고, 그렇게 본물 짜면 안 된다, 막 뭐 해가면서 막 뭐라고 해요. 근데 그렇게 안 하면 어떡하겠어요? 나중에 나가면 실수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도 실수하는데 연습시켜요. 기도 훈련하는 것이 연습시키고, 찬양 연습시키고, 노래 연습시키고, 그렇지, 훈련한다고. 그래야 나가서 하니까. 맞죠? 지금 훈련하는 거예요. 실습하는 거예요. 실습. 또 하나는 뭡니까?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서 세상에 단절시키고 세상의 물을 빼고 주의 종으로서 거룩한 삶을 바꾸도록 정화하는 작업을 7일 동안 합숙시킴으로써, 성막에 가둬놓고 합숙시킴으로써 그렇게 그 물 빼는 작업, 깨끗하고 정결하게 주의 종으로서 살아가는 훈련을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 얼마나 철저한 분인지 몰라요. 주의 종을 하나 만들기 위해서 얼마나 준비를 시키는지 몰라요. 그렇게 해서 나오는 거예요. 정말 요즘은 그렇게 안 되니까 문제예요. 그냥 너무 속성으로 나오고 너무 날림으로 나오고, 그러니까 열어 죽이는 거예요. 이상한 사람들이 나오는 거예요. 제가 보세요. 얼마나 많은 준비 과정이 거쳐야 되는지.
제대로 된 목회자 하나 만들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과정이 필요한지 아십니까, 여러분들? 대학 4년 나와야 되고요, 신대원 3년을 최소한 해야 돼요. 3년. 그리고 끝나는 줄 아세요? 그러면 강도사 시험을 봐가지고 시험 봐요. 또 2년 강도사 지내야 돼요. 2년 강도사 끝나면 또 목사고시를 또 봐야 돼요, 노회에서. 그리고 목사고시 통과해야 어떤 데서 노회에서 받는 거예요. 한 번도 떨어지면 안 돼. 그 과정에서 입학시험, 무슨 시험, 무슨 시험, 무슨 시험, 무슨 시험. 그러면 남자들 군대 갔다 오면 제일 빨리 딱딱딱딱딱딱딱딱 다 돼야 몇 년이면 31, 32이에요. 한 번도 안 떨어져요. 그러면 목사 되면 이제 목회하면 돼요? 할 수 있지. 누가 32, 33에 목회를 하겠어요? 부목사 생활을 보통 7, 8년, 짧게는 3, 4년. 40은 돼야 이제 담임 목사가 될 준비를 하는 거예요. 그렇게 많은 과정을 거쳐요. 그렇게 안 하고 이러면 어떡하겠어요? 맞죠? 그렇게 길러내기가 어려운 거예요. 한 사람 세워내기가. 자, 이 명령을 36절에 보세요.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 명령하신 모든 것을 뭐하니라? 순행하니라. 다 했어요. 다 순종했어요. 하라는 대로 다 했어요. 주의 종은 임직 예식을 했다고 바로 세워지는 거 아니라는 걸 여러분 여기 보시면 알아요. 하나님 앞에서 계속 머물면서, 하나님과 계속 교제하면서, 하나님과 계속 훈련하면서, 순종하면서 이 훈련을 거칠 때 주의 종으로서 세워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번 주 수요일 날 이제 묵상, 여러분 녹화로 묵상하게 될 거예요. 나답과 아비후, 아론의 첫 아들, 둘째 아들 실수해가 죽었어요. 이렇게 했는데 그게 이번 주일 설교예요. 오늘 레마의 말씀 23절 말씀, 모세가 잡고 그 피를 가져다가 아론의 오른쪽 깃불이, 그의 오른쪽 엄지손가락, 그의 오른쪽 엄지발가락 바르라고 그랬어요. 성경에서 오른쪽은 왼쪽보다 더 중요하고 귀한 부위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왼편에 있어도 되지, 아니면 앞에 있던가 뭐 이래도 되는데 하나님 우편에 앉으사 뭐 이런 표현을 써요. 그죠? 오른쪽 강도가 보니까 구원받은 것 같아. 맞죠? 예수님 오른쪽 강도가. 귀, 손, 발끝만 피를 발랐지만 이건 상징적인 것일 뿐 전부, 온몸을 전부를 바른 셈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이제 그의 몸은 전의 몸이 아니에요. 거룩한 몸이 돼서 구별된 몸이에요. 이제 하나님만을 위해 거룩하게 사용되어야 될 몸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전해야 될 책임이 있고, 백성의 호소를 듣고 기도해야 될 책임이 있고, 손으로 만지는 모든 것으로 섬겨야 될 책임이 있고, 발로 다니는 모든 것이 거룩해야 될 책임이 있어요. 성도의 몸 역시 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것인 줄 믿습니다. 따로 구별된 거룩한 몸인 줄 믿습니다. 그 몸을 통하여 죄짓지 말고 거룩한 일에 온전히 쓰임받고 헌신하고 드려지는 복된 인생 살아가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붙들고 기도하기 전에 479장 찬양지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479장입니다. 내 삶을 주께 드립니다.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내 영 기뻐 노래합니다. 이 소망의 언덕 거룩한 땅에서 아들만 제사장이라고 할 거냐고요. 우리가 왕 같은 제사장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도 똑같은 마음과 그 교훈을 얻어서 온전히 하나님께 구별된 삶을 살아 헌신하며 드리는, 하나님께 순종을 배워가는 주의 임재 가운데 머물러 있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헌신된 삶을 살게 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저희들을 사용하여 주시고 저희들을 훈련시켜 주시고 저희의 삶을 받아달라고 주여 외치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제 주의 사랑에 매여 내 영 기뻐 노래합니다. 이 소망의 언덕 기쁨의 땅에서 주께 사랑드립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다루렵니다. 주께 내 삶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의 종으로 세워지는 과정이 이렇게 복잡한 이유를 알겠습니다. 하지만 모든 과정이 다 필요한 과정들입니다. 저희도 주님의 종으로 살아갈 때 모든 죄를 사하시며 정결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일부가 아닌 전부를 드리는 헌신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피로 구별하여 세웠으니 이제는 저희 몸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 제물로 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삶이 세상의 더러운 것들과 구별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머물게 하시고 하나님과 백성들을 섬기는 훈련이 있게 하여 주시고 주님 주신 것으로 먹고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내 것 아니오니 이 몸과 내 모든 삶을 하나님이 합당하게 거룩하게 써주시고 사용하여 주시고 온전히 드리오니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오늘도 간구하는 모든 기도 주님께서 응답하여 주시고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한 주간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성도들의 강건케 하여 주시옵시고 그 생업과 일터와 직장과 가정의 자녀들 책임져 주시옵소서. 주님 손에 모든 것 맡기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하루도 이 한 주간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복된 한 주간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좀 있으면 제가 컨퍼런스 참여 때문에 출발합니다. 화, 수, 목 이렇게 3일 동안 사전 녹화를 해놨습니다. 그러니까 정상적으로 참여하시고 금요일부터 현장에서 다시 기도회를 하겠습니다. 똑같이 평소처럼 와서 말씀 듣고 기도하고 하루를 시작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잘 갔다 오도록 여러분 중보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